누가복음 전체 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네?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물질이 아주 많이 나와요. 다 나와요. 그래서 물질론입니다. 누가복음은 물질론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누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말씀의 목격자예요. 말씀의 목격자. 왕의 복음이다, 사자 복음이다, 종의 복음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아니고 거의 각 번에 들어있는 1장의 서론 부분에 보면은 거의 주제가 다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말씀의 목격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어를 선포하셔서 말을 하셔서 그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말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모세의 법을 예수님의 일부로 바꿨던 내용들이, 특히 그 중에서 물질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은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질병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런 부분보다는 영혼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그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사도행전으로 옮겨서 사도행전에도 같이 기록을 하죠.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많아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세밀하게 기록한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누가복음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가복음을 상당히 좋아요. 누가복음을 돈 많은 사람은 누가복음을 안 좋아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시험 들 것이 많아요. 문맥으로 안 보면 상관없어요. 문맥으로 안 보면 그냥 상관없어요. 근데 문맥으로 보면 돈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 읽고 불을 시험 들게 되어 있다는 거. 시험 들어서 회개를 하고 물질 요구에 따라 성경에 따라 설명하려면 그럼 전부.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할 경우는 상당히 누가복음이 마음 무겁게 하는 그와 같은 성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과정, 그 다음에 오셨고, 과정을 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유언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모든 이루어진 것들이 사실이라고 말이죠. 사실. 성경을 허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성경을 농담으로나 역사의 한 측으로라든가 책의 한 권으로라든가 그 다음에 유대교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또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어떤 사람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한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것도 다 허구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죽었다 살아난 것은 제자들이 기록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누가의 관점에서는 사실이라고 말하죠. 사실, 성경의 사실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경을 떼할 때 성경을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떼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성경에는 무엇이 빠지느냐? 성경에 론이 빠집니다. 설이 빠집니다. 성경은 설이 없어요. 성경은 론이 없어요. 성경은 추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확실해요. 아주 확실해요. 그대로 100% 다 믿어야 된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과정, 오셨고 오셔서 지내신 공생의 과정,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사실로 봐야 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여기서 처음부터는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된 배경부터 출발합니다. 처음부터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에 그 내용이 5절부터 쭉 진행이 돼요. 5절부터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말씀의 일꾼된 자, 예수님의 일꾼된 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다 말이죠. 들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또 여러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주변 누군가 전달을 했어요. 근데 왜 어떻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느냐? 그들도 나이가 들면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3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전달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보면은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분이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받은 베드로,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산상수훈의 말씀이든지 질병 치료하면서 하신 말씀이든지 마태 12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든지 마태 24장에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이든지 그대로 전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지.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썼다가 말이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나가 누굽니까? 누가도. 그 근원부터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 교회까지 그런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순서대로 누가가 자세히 살펴본 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이 돼서 세례요한, 예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거기까지 그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각하가 이미 알고 있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 각하라는 것은 지위가 좀 있는 사람이라. 지위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 것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누가의 도움을 요청했고 누가가 그에게 편지를 써서 그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할애하기 위해서 누가가 글을 써 보낸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벽하게 다 끝났기 때문에 성경 이상의 책은 없습니다. 성경 이상 책은 없어요. 역사를 고증한다 할지라도 성경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다른 고증 서적들은 부분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쓰다든가 역사적으로 어느 한 국가 중심에서 숨어있다가 나왔다는 것뿐이지 검증이 안 된 책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벌써 2000년 동안 검증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은 AD 400년경 책입니다. AD 600년경 책입니다. 라고 끊을지라도 성경 자체는 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책을 꺼내서 신기한 이야기, 특이한 이야기 할지라도 성경이 더 맞아요. 그런데 많이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성경을 깨달을 것은 아주 많아요. 성경 깨달을 것은 너무나 많아서 성경만 붙잡고 기도해도 한이 없다. 한이 없다. 아마 천국 가서도 다 깨닫지 못할 것들이 성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중심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지혜라 볼 수 있습니다. 5절 유대 왕 헤롯 때에 헤롯이 유대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왕.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진리의 왕이다. 여기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닐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예수님 때에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은,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거나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을 때 해당되지 않는 제사장을 봐야 되겠죠. 세례요한 아버지인데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어느 제사장이 등장을 하면서 제사장 아내까지 등장하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 아주 드물어요. 이제 모세가 부인이 나온다 할지라도 잠깐 이름 몇 번 나와도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제사장도 거의 부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은 사가랴요. 아내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리고 엘리사벳의 행적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가랴만 아니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여기서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성경 앞에 의인이니 그 말입니다.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무슨 성경이냐면 그 아래 되어 있죠. 계명과 규례. 곧 모세 율법을 중심한 구약 성경을 중심한 구약 성경대로 살아가는 의인이라. 구약 성경대로 옳은 행실을 하는 의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서 모든 계명과 규례는 모세 율법을 중심한 구약입니다. 신약은 안 들어간, 아직 여기 이제 신약이 전혀 없죠. 이때는 아직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 말은 성경대로 살았다는 말이죠. 성경대로 살았다. 우리가 흠과 점 이 부분을 간주가 있죠. 점과 흠이라.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점과 흠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3절 점과 흠이란 무엇이냐면 탐심과 방탕 이런 것입니다. 탐심, 방탕, 음심 이런 것들을 점과 흠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모세 율법 앞에 의인인데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욕심 부리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왔더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잉태를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죄 때문에 잉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잉태가 안 되는 경우도 원래 여기 26장 부분이나 신명기 28장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잉태가 안 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나 같은 경우는 아이를 못 낳죠. 늦게 낳잖아요. 늦게 한나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구약시대 삼손의 어머니 이제 그런 데는 자녀를 늦게 낳아요. 늦게 낳는데 대부분 늦게 낳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늦게 낳는 분들의 그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는 기도를 아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죠. 나이 들어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가 최소한 20년, 30년, 30년 이렇게 기도를 쌓아놔요. 그리고 그렇게 쌓아놓은 기도에 의해서 출생되어진 자녀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하게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잉태가 더디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게 됐는데 두들이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사 와서 말을 했는데 내 기도가 상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인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합니다. 뱃속에서부터 다윗은 잉태됐을 때 뱃속에서부터 충만했을까요? 뱃속에서부터 죄중에 잉태가 됐을까요? 다윗 죄중 잉태가 됐죠. 다윗은 죄중 잉태가 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잉태가 되었더라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부모님이 계속 기도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의 그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나? 안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이 여러 반열이 있습니다. 반열이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세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반열의 차례가 되면 그 차례가 됐을 때 누가 들어갈 것인가라고 제비를 뽑는다고 말이죠.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면 제사장은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분향하면서 기도를 할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주된 내용은 제사함입니다. 항상 제사함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 1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도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는 제사입니다. 제사장, 짐승의 피를 뿌리거나 아니면은 속죄를 선포를 하거나 아니면 소제를 가져오고 소제를 통해 제사함을 선포하거나 제사는 가장 커요. 대제사 사역도 무조건 제사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목회자의 절대적 사명 중에 하나도 무엇입니까? 성도를 죄사함받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 구약시대 제사함은 왜 제사함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제사함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시대 목회자는 왜 제사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회개가 천국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설교하면서 회개라. 예수님 와서 설교하면서 회개라. 바울도 전도하면서 회개라.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7교회를 하면서 계속 회개하라. 그게 구원을 마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제사장인 사가랴가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겁니다.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성소에서 주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제사장들은 성전에 한번 들어가려고 해도 반열 차례 기다려야 되고 제일 뽑아야 되고 또 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천사가 쑥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천사가 본래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나눠지고 지성소에는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의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내 그룹, 내 성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직무대행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사단이 그룹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단이. 그래서 지성소에도 하나님의 보좌,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소 위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쫙 있는데 여기는 성소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 있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를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근데 무서워요. 놀라워요. 놀라고 무서워하니. 왜 그럴까요? 천사가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천사가 사람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아주 정결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천사라도 더럽다 한다. 그렇게 됐죠. 근데 천사가 볼 때는 사람은 더러워요. 천사가 볼 때. 그래서 더러운 비록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긴 하지만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천사에 비하면 그가 더럽게 보이기 때문에 천사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라. 이 천사는 악한 천사도 아니에요. 뿔 달린 천사도 아니고 시커먼 천사도 아니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위험, 권위 이와 같은 것들이 강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가랴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도 지어주고 성별도 해주고 잉태의 소식도 전해주고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사가 다 나타나서 앞으로 이런 일을 일어나라. 할렐루야지. 근데 천사가 말을 안 하고 있네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적어서 그러겠죠. 믿음이 적어서. 이제 구약에 보면 다니엘,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스가랴, 그리고 여기는 사가랴,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 이런 분들에게는 천사가 다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보여주고 이해시켜주고 채차 모르면 또 대답해주고 그렇게 하죠. 물론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도를 모시고 보낸 천사들이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당연하죠. 늦지막이 아들 생기니까 또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으니까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니 이는 그가 누가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에 앞서 오신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시대에 대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구약의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큰 선지자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도 하고 일상과 환상 가운데서 이쪽에 있다가 자리를 쫙 옮겨서 다른 쪽에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능력받은 것이 별로 없어요. 세례 요한이 병 고쳤어요? 귀신 유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쩌렁쩌렁 여러 번 들었어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그 말이죠. 세례 베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하게 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한 것이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큰 자라는 말이죠. 가장 큰 자라.
이 부분을 정말 시대로 연결시킨다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길을 준비하는 두 증인이 그대라. 정말로 가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부활했는데 부활 앞서서 부활됩니다. 죽었다가 안으로 올라가죠. 이제 여기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못대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못대로부터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머니들 뱃속에 자녀를 잉태한다고 말이죠. 잉태하기 전에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잉태하고 나서 쌓지 말고. 그리고 잉태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잉태한 다음에 역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쪼르 기도를 하고. 최소한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5살 또는 마태 18장의 근거를 하면 어린아이들이 용납하지 못할 만한 일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의식, 자기 자아가 깨어져서 보니까 당연히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가 성령 충만하도록 늘 기도를 해요. 성령 충만. 만약에 기도를 해놓지 않으면 어머니 아버지의 육성, 어머니 아버지의 죄성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죠. 사실 어머니 아버지의 죄성을 가지고 잉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대로 물려봤기 때문에, 그대로 물려봤기 때문에 그들 속에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이.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수십 년간 쌓아놨다고 말이죠. 쌓아놓고 천사가 와서 말을 하고 그 뒤에 틀림없이 더 많이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못대로부터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설교의 내용이 세례 요한 뒤에 오는 메시아, 뒤에 오는 선자, 뒤에 오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준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천사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세례 요한에게 사가랴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께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가 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 심령 어떤 심령일까요? 엘리야 능력 어떤 능력일까요? 엘리야 능력은, 사실 엘리야의 능력은 왕하 18장, 왕상 18장부터 왕하까지 쭉 보면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 그 다음에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고, 또 바알선자 450명, 850명 다 죽이고, 이런 능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런 능력 없어요.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 능력인데, 엘리야의 능력이란 무슨 능력이냐면, 무슨 능력이라고요? 설교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은 설교의 능력이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능력을 받는 것은 설교의 능력이에요. 설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외치죠. 막 외쳐요. 전심으로 외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뭐라고 하냐면, 야,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왜냐면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말로 쩌렁쩌렁하게, 심령을 팍팍팍 찔러 쪼개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 그 소리. 그래서 엘리야 능력은 그 설교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심령.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야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이 민족 속에 나밖에 없습니다.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 엘리야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엘리야 심령이에요. 이 민족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다 있고, 세례 요한 자신의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제사장인데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성전 지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에 근거한 목회 신앙을 하지 못하고 다른 부분으로 하니까 세례 요한의 심정이 엘리야처럼 답답한 거예요. 불타는 마음이죠. 다 우상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떠나고 사람의 계명을 추구를 하고 외식을 중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답답해서 광야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성전서 설교하지 않았을까? 안 받아주니까.
안 믿어주니까. 다 거부를 하니까. 그래서 그 심령을 가지고 그대로 광야로 가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이 나오고 백성들이 자꾸 보이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오고 사두개인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폭포수같이 쏟아붓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돌아오라. 이게 엘리야 심령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돌아오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 외식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담배 뿌리지 말라. 이런 부분 가지고 강력하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사가랴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주 앞에 먼저 와서 몇 개월 먼저 오는 거죠? 일단 6개월 먼저 태어나죠.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구약으로 가면 모세율법입니다. 구약으로 가면 모세율법이고 그 모세율법을 자식에게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스르는 자 무엇을 아버지의 마음을 반대하는 자 곧 아버지의 마음은 모세율법인데 모세율법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의 계명 중심한 그들을 향해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을 믿도록 모세율법이 세례 요한을 중심해서 예수님 중심해서 예수님의 율법으로 어떻게 변경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설교를 하고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뭔가를 넘겨주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 누가복음 3장 11절 이하에 세례 요한의 설교 핵심 4가지가 들어있는데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진 자는 나눠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책이 있는 사람은 직책을 만용으로 부리지 말고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데 사용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하고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부분하고 명맥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을 아버지에게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설교를 세례 요한이 했더라라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의심하고 있죠. 의심하고 있어요. 왜 의심이 들까요? 앞부분에서 분명히 의인인데 뒷부분에서 왜 의심을 할까요? 눈으로 천사를 봄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자기 몸을 더 많이 생각했다고 말했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몸이 어떻게 생겼는데 천사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아기 낳을 때가 못 됩니다. 아기 낳을 때 벌써 지나버렸습니다. 몸이 안 해도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됩니다. 하고 천사가 했던 말에 대한 신뢰성보다도 자기 육체를 더 많이 생각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했던 말이 믿음이 확 꺾이는 겁니다. 꺾여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사가랴가 천사가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하리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 앞에 천사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직분 순서가 스랍이 있다고 그랬죠. 스랍. 그 다음에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퀴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바퀴천사. 그 다음에 천사장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천사. 그 다음에 천사장의 사자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비록 사단에게 묶여 있을 수도 있지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어떤 일이 아이를 잉태돼서 이와 같이 출생돼서 사회를 감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잉태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느니 말을 못한다. 라는 것은 혀가 맺혀지더라 그 뜻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나오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혀가 맺혀지는 거예요. 혀가 묶여지는 겁니다. 혀가 부드러워야 언어가 됩니다. 혀가 뻣뻣하거나 딱딱하게 굳으면 언어가 되지 못해요. 목에서는 성대 때문에 소리는 올라올지라도 입술과 혀의 작용 때문에 언어를 말하게 되는데 혀와 입술이 굳어 있으면 언어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방언기도를 할 때 혀와 입술을 움직이지 않으면 방언이 안 나와요. 이치가 똑같아요. 갓난 아이들이 귀로 듣고 언어를 조금만 말하게 되는 것이 들은 언어에 대해서 혀를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단어만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의 혀를 맺히게 만듭니다. 말을 못하게.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느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천사가 전한 말을 안 믿었더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천사가 뭔가 나타나서 말을 해주면 잘 믿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80이 돼서 자녀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 안 되겠죠? 세례와 시대도 안 되고 아니고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예고된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된 가운데 주님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혀 준비를 시키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계시를 주거나 사명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어떤 사람 어떻게 들었을지를 모른다는 거. 그건 우리의 예상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시라고 하죠. 계시는 내가 예측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예언은 예측 가운데 찾아낼 수 있어요. 계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천사님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못하리라 하죠. 이런 데가 내 말을 믿지 않냐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예, 구약시대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여보 끝에 방울을 달고 가죠. 방울 달고 다니면서 걸어 다닙니다. 그 사역을 하죠. 그래서 밖에서 들을 때 방울 소리가 나면 안 죽었다. 그리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꾸로 들어가서 꼬리를 넣고 고리를 하죠. 죽은 자가 있죠. 구약시대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가 죽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쳐서 죽였어요. 그렇게 다른 분들 따라 드림으로.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서 뭔가 성전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그래서 밖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위해서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쫙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가랴가 들어갔다가 말을 못하니까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다. 네, 환상을 운영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잉태했어요.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그때까지 아직 말을 못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출생하고 나서 말하는데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왜 숨어 있을까? 부끄러워서. 그 다음에 써졌죠.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무엇을 돌봤어요? 아이에 대해서 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돌보셨어요.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부끄러움. 나이 들어서 자녀를 가지니까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말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행하심을 아니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보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6개월 후에 나사렛 동네에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그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병은 할지어다. 우리가 흔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와 마리아를 택할 때 똑같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 택하실 때 갈대아우르 지역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다 우상 숭배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전혀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택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지만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순종 이런 걸 택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택하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택해서 천만인의 그 조상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것은 예표인데, 그러면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게 될 때 뭔가 조건을 가지고 믿느냐? 그거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했던 것처럼 여기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마리아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금이 없고 막 그래서 그런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다 은혜다 이렇게 봐요.
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이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성시. 예, 그래서 은혜로 보는 것이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예, 27절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말 30절에 있는 은혜란 무슨 은혜일까요? 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에 대한 은혜입니다. 예, 그가 뭔가 깨끗해서 정결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역시 성별과 더불어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름까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예, 주 앞에 큰 자하고 큰 자 틀리죠. 세례요한은 주 앞에 큰 자고 예수님 큰 자입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여기서 다윗의 왕이가 무슨 왕이라고요? 똑같이 진리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치적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할 때 다윗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진리 왕이지 정치적 관점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항상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래서 구약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을 한 것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진리 왕이에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가장 많이.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약시대 와서 12제자를 중심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로 옮겨집니다. 옮겨져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왕으로 무엇으로? 진리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진리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진리의 나라가 정치적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정치적 왕으로 등장하게 되죠. 우리는 진리 중심에서 갑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남자를 알지 못해서 잉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잉태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출생케 잉태케 하실 때 엄마, 아빠 그러니까 부부를 통해서 잉태하지 않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를 해야만 될까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사람은 죄성이 있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잉태된 사람은 그대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례요한도 예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한 잉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와 비교해 볼 때 성령을 통한 잉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사람들이 있지만은 종교를 만든 사람이 있지만 만든 사람들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죄인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 죄인된 사람이 죄인된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미 충분해요. 제사들만 가지고. 그래서 메시아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가 전혀 없이 잉태가 돼야 되고 죄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증거로 죽음 가운데서 완벽하게 부활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기독교 외에는 구원의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리고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죽음을 통해서 죄가 없다는 걸로 부활 대신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이 없다는 거.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유일한 구원자시요 하늘 아래 모든 종교의 최고 예수님에는 다른 종교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것이 기독교. 기독교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섞인다면 거기도 그 잉태가 성령이 돼야 돼요. 거기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고 말이죠. 예수님 외에는 종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마귀가 자꾸 미혹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35절 천사가 대답하리되 성령이 되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은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말해주죠. 왜 말해주냐면 증거 삼기 위해서 말해줍니다. 아니 불가능했던 사람이 아니 불가능했던 친족이 나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 보니 전의 몸으로도 잉태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죠. 37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잉태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잉태가 되느니라. 처녀도 잉태가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38절에 무엇이냐면 순종이 있습니다. 이 순종은 불가능한 순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사 한 번 만나고 잉태된다. 이후에 주어질 사건은 무엇입니까? 동네에서 매장당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돌파매를 당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간부, 음부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천사를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순종이죠. 미리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겠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순종,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의 순종, 또 전세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순종. 우리도 만약에 순종함을 쓴다면 믿음이 자꾸 성장이 돼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순종이 믿음인데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많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